같이 오늘 존재와 관계로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제게 한 가지 좀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좀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던 하나의 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근데 한국 목회자는 아니고 미국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조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자주 찾아보는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미국의 영향력 있는 어떤 그 목회자들을 가끔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요즘 다 계정이 있기 때문에 계정에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활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 목회자의 그 인스타를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이번 연휴 중에 제가 그 목회자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되게 사실 얼굴도 진짜 약간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언뜻 보면 진짜 약간 예수님 같아요. 키도 크시고 그리고 이 설교하는 이런 모습들도 되게 멋있으시고 그래서 평소에 참 저런 느낌이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여하튼 그런 분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있다가 이제 팔로우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을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면 그 친구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로우를 하면 그 사람의 게시물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팔로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이 팔로우를 해놓으면 제 그 계정에 계속 그 사람의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잘 안 하는데 이 목회자는 제가 볼 때마다 뭔가 경건해지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 사람의 게시물은 좀 시간이 되면 좀 봐야겠다고 해서 팔로우를 했어요.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나름 또 저도 좀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하튼 그 사람의 게시물이 좋아 보여서 팔로우를 했고 또 워낙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목회자여서 팔로우를 해놨어요. 그 사람의 팔로우 수가 한 몇 명이나 되냐면 한 10만 명 정도가 돼요. 10만 명.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사실 적지도 않아요. 한 10만 명 정도의 팔로우가 있는 사람이고 그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아이디 옆에 이렇게 배지가 있어요. 배지가. 근데 이 배지가 있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배지고 약간 유명하고 공인들만 받는 배지가 있거든요. 이 배지도 달려 있는 되게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사람을 팔로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팔로우를 한 거예요. 진짜로.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맞팔로우를 한 거예요. 맞팔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주고받은 거. 그 사람이 저를 팔로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잘못 눌렀나 보다. 10만 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는 사람은 워낙 사람들이 팔로우를 많이 해서 팔로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다가 잘못 눌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냥 선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팔로우를 하면 다 받아주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280명인 거예요. 280명. 그러니까 10만 명의 팔로우가 있는데 팔로잉은 280명밖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걸러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거 친구 추가를 한 게 맞나 했더니 여전히 제가 친구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0명 중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왜 나를 팔로우를 해줬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 게시물을 본 것 같아요. 제 게시물을 보고 제가 한국 목회자인 걸 알고 이렇게 팔로우를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인 걸 알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팔로우하고 있는 28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평소에 또 좋아하던 그 해외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다 팔로우가 돼 있는 거예요.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팔로우가 돼 있고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별거 아닌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제가 롤모델처럼 보고 있기도 하고 배우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우러러 보고 있는 분인데 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저를 팔로우를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팔로우하고 있는 280명들은 다 쟁쟁한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 제가 껴있으니까 뭔가 제가 그 목사님들 사이에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받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분이 저의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좋아했던 되게 이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했던 그분이 저를 팔로우를 해주니까 되게 기쁘고 되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기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팔로우를 받은 게 뭐가 된 거는 아니지만 뭔가 그 사람과 관계가 생겼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온라인 상이지만 서로 맞발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관계가 생긴 거거든요. 실제로 만나진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우러러보고 있던 그 목회자는 관계가 온라인 상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 건 아니지만 그 관계가 생겼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뭔가 어떤 그 만족감을 주고 되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사모한테 찾아가서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 이러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를 팔로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사모도 깜짝 놀래고 아니 왜 팔로우를 한 거야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게시물도 보여주고 했는데 되게 괜찮은 분이시거든요. 뭐 엄청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그 지역 내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모한테도 막 자랑하기도 하고 야 이거 이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그 교회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여하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한번 찾아봤어요. 설마 취소한 건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찾아봤는데 이번 주 내내 찾아봤어요. 아침마다 찾아봤는데 여전히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DM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직 읽진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실수로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던 분이랑 이제 팔로우가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한 가지를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언어로 보면 셀럽이라고 그러잖아요. 셀럽 되게 유명한 사람들 셀럽들과 인맥을 쌓고 싶어하고 이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특별히 뭐 번호를 교환하건가 요즘 같으면 인스타 계정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셀럽과 번호를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계정을 공유한다면 분명히 아마 되게 좋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교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셀럽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뭐였냐면 그 대상과 어떤 그 유명한 대상과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어떤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그 셀럽들과의 어떤 그 계정을 공유하거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가 이 관계를 조금 넘어서서 사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이 목사님 막 되게 유명한 분은 아니거든요. 막 그렇게까지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주변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여하튼 그 작은 분 하나가 제 팔로우를 해주니까 제가 약간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은 여러분 보면 그 셀럽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나 팔로우를 안 해요. 그렇죠?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팔로우를 해요. 그래서 그 팔로우 창에 보면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또한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어라는 걸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 팔로우를 해놓지 아무나 절대 팔로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가치가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그 목사님의 팔로우를 얻으니까 제가 그분께 인정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분과 뭔가 어떤 동등한 관계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또 그분의 팔로우 280명 안에 서 있다는 그 느낌에도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뭔가 여하튼 거기에 꼈다는 게 저의 어떤 인정받은 느낌, 되게 안정감, 어떤 자부심을 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그들과 어떤 이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가 이런 수준의 사람인 것을 되게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어떤 그 만족을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채우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어떤 욕구가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즉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이 우러러보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것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신의 어떠한 그 자부심, 자존감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 내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지금 제가 이제 그냥 한 분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제가 조금 유명해진 거예요. 제가 좀 유명해졌는데 막 이제는 제가 예전에 우러러보던 막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는 먼저 와서 막 저랑 번호를 교환하자 그러고 먼저 와서 막 저한테 인스타 계정을 막 교환하자 그러고 막 저한테 막 사진을 찍자고 만약에 저한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제 안에 어떠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이분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기쁨이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뭐야, 이제는 예전에 내가 우러러보던 그 목사님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내 번호를 따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됐던 그분들이 내 계정을 먼저 따네?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이제는 내가 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나 보다. 내가 이제는 그들의 어떤 수준에 좀 올랐나 보다라는 그 느낌이 저를 만족시킬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되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나한테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하네? 괜찮다고 느끼는 그분이 먼저 다가올 때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인정받는 자부심을 스스로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확실히 제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 즉, 제 스스로에 대해 너무 막 자랑스러워지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막 나한테 와서 먼저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자고 그러면 굉장히 제가 그 대상들과의 그 관계로 인해서 괜찮은 사람처럼 제가 만족스러움을 느낄 것 같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그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아마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뭔가 성장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어떤 그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하튼 제가 이번에 있었던 이 어떤 이 한 가지 제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의 그 팔로우를 받으면서 즐거웠던 이 사건으로 우리 안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우러러보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그 대상의 그 관계로 인해 스스로의 만족을 느끼고 또한 관계에 대한 그 갈망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그 자부심을 우리가 굉장히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한 사람, 사실 별거 아닌 건데 그 안에서 제가 그것을 느낀 것이죠. 여하튼 제가 그것을 느끼고 막 좋아서 그 사람 게시물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취소했나 하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막 반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의 막 게시물 여전히 팔로우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막 혹 취소했으면 또 막 마음에 여전히 이거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러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제 안에 엄청 깊은 한 가지의 물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문이었는데 제 안에 아주 깊게 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봤다는 것이죠. 제가 인간 중에서도 조금 존경하고 조금 멋있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고 이 한 사람이 나랑 관계를 시작했다는 그게 오프라인도 아니고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었다는 이 즐거움 하나로 막 며칠 동안 즐거워하고 막 감격하고 막 자랑하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로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핸드폰을 하고 있다 말고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들어온 것이죠. 조금 바꿔서 제가 그 한 사람과 맺어진 어떤 그 관계로도 이 풍성함을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쁨을 느끼고 어떤 내 존재의 만족감을 느끼는데, 내가 예수님과 맺어진 이 관계로 지금 내 삶에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제가 너무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막 이 한 사람의 막 게시물을 막 찾아보고 있는. 감사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 팔로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물음이 제 안에 오면서 너무 제 이 모습이 한심해 보면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은 세계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도 위대하지도 대단하지도 엄청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목사님일 뿐이에요. 그냥 1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그냥 어느 적당한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랑 온라인 관계가 맺어진 그 하나로 제가 기뻐하고 있는데, 제 안에 하나님과 맺어진, 예수님과 맺어진 이 관계로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맺어진 이 관계를 기뻐하는 것만큼 지금 내 안에 그 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라는 그 물음이 생긴 것이죠. 근데 제 안에 그 질문과 함께 제 안에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아니오라는. 제가 지금 예수님과 맺어진 이 관계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제 안에 지금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것이죠. 즉 제 안에 어느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분과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제 안에서 사라졌고 그 관계로 인한 그 감격이 제 안에서 사라졌음을 제가 느꼈어요. 즉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안정감과 만족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조된 적도 없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창세 전부터 살아계셨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총명과 명철과 부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의 주인이세요. 그렇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시고 모든 주의 주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공이시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모든 명성과 권위의 근원이시고 높이시는 것이 근원이에요. 셀럽들의 높이는 것도 주님의 권한 안에 있고 그들을 낮추는 것도 주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맺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자고 하셨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자고 하셨고 친구의 관계를 맺자고 하셨어요.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자고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를 자녀로 삼아줄게.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비유로 내가 너의 유일한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영원한 너의 즐거움이 되는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대상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자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팔로우를 보내기 이전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팔로우를 보내시고 말을 건네시고 요청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자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러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맺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실제로 시작해 주셨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관계를 시작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존재이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맺은 관계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한 목사님과의 그 팔로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한 가지를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너무 좋은 사건이었지만 그 좋은 사건을 도리어 더 좋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 제 삶에 누가 찾아왔는지, 누가 제 삶에 이 온라인상의 팔로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관계를 요청했는지를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분을 대면하고 있고 어떠한 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지금 제 안에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많이 상실되었고 예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엄청 많이 상실되었고 그 관계를 지금 제가 많이 경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실로 죄인인 저에게 자녀가 되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저의 신랑이 되고 제가 신부가 되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친구가 되는 이 은혜를 도와해 주셨는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저에게 이러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 감격이 그 한 목회자의 팔로우보다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즐거워함이, 매일 이 관계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 한 사람의 인정을 받으니까요, 한 며칠이 즐겁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뭔가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람들과 이제 뭔가 교류가 생길 것 같은, 내가 뭔가 인정받은 것 같은 어떤 그 만족감. 근데 제가 가장 위대한 분과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는 만족감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확하게 회개를 했어요. 뭐라고 회개를 했냐면 그대로 회개를 했어요. 주님, 그 목회자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된 거에 대해 제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제가 지금 어떤 분을 만나게 됐고 어떤 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에서 계속 갈망을 채우려고 했고 인정받으려고 했고 그런 것에서 제 만족을 찾고 있었던 저를 발견합니다. 즉 제가 돌아보니까요, 어느새 저도 어떤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업적,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제 만족을 채우고 싶은 그 갈망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역으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분과 맺어진 그 관계 안에서 오는 만족이 제 안에 어느새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제게 사라졌고 내가 지금 어떠한 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제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안에 수많은 공허함과 수많은 갈급함이 제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복음 안에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진리에 감격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회개를 하게 됐어요. 가장 위대한 분과 맺어진 가장 위대한 관계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은밀한 그 공허함과 그 갈급함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최근까지 계속 무언가 모를 공허함, 무언가 모를 허무함, 무언가 모를 그 갈급함이 제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목회의 성공에 대한 갈급함일 수 있고,
어쩌면 제가 원하는 어떤 삶에 대한 갈급함일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어떤 인정받는 삶에 대한 갈급함일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대한 갈급함일 수 있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 안에는 계속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계속 채워야 될 것 같은 어떤 그 공허함과 갈급함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 사람과의 팔로우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오는 만족이 제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제 모든 초점을 완전히 다시 그때부터 바꿨어요. 나는 다시 지금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내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리라.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 제 안에 공허함과 회의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과 맺어진 이 관계의 엄청난 그 영광이 저를 사로잡으면서 제 안에 엄청난 자유함과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목회의 성공, 어떤 전도의 열매, 명성, 어떤 모든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분과 맺고 있는 이 가장 위대한 관계 안에서 오는 이 관계의 행복함이 저를 사로잡고 제 안에 자유함이 오는 것이죠. 조급해하고 있던 것들, 뭔가 빨리 이루고자 했고, 업적을 달성하고 있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달성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의 부재가 그것들을 만들었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사라진 것이에요. 결국 그 목회자와의 그 팔로우의 사건, 그 안에서 너무 어린아이같이 즐거웠던 저의 모습이 도리어 저에게 교훈이 되면서, 지금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이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즐거워하고 있지 못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요, 좋은 사건이 더 좋은 사건으로 변화되게 됐어요. 이것을 회개하면서 그 목회자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그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훨씬 더 제 안에 더 깊은 만족과 평안함을 제가 찾아진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분과의 관계를 또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즐거움으로 만족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점검해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지금 인생에 무언가가 공허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가 평안치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를 미세한 갈급함이 계속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를 계속 잡으려 하고 이루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가 계속 조급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뭔가에 계속 은밀하게 공허하고 은밀한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이유의 정답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그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인식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존재와 관계 안에서 오는 궁극적인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급함이 오는 것이고 공허함이 오는 것이고 이루려고 하는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을 기억하고 있고 신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본성이요, 인간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 즉 자신의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계속해서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그 고아들이요,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요, 죽을 때까지 뭐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면 진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한번 보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뭐 하도 이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수 있고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얼굴, 그들의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고 아버지가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거예요.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창조돼서 우리는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 아버지와 끊어졌고 우리는 고아가 된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영이신 진실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이 무언가 모를 공허함은 어디서든지 채울 수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영혼의 공허함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이 공허함은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술로서, 누군가는 이성으로서, 누군가는 직업으로서, 누군가는 아내로서, 누군가는 뭐 성으로서, 누군가는 게임, 뭐 도박, 중독, 성공, 권력, 명예, 인기, 뭐 셀럽, 사람들의 관계, 수많은 것들로 이 내면에 있는 이 무언가 모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천국 갈 때까지요,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이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유일한 분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원함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한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분, 영원한 완전한 사랑을 만족시키는 그분이 아니고서요, 죽을 때까지 이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하고 인간의 모든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공허함에서 탈피할 수 없어요. 제가 조금 전 말했죠. 저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도요,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의 인기와 목회자의 인기와 어떤 거에 계속해서 목말라, 제 업적, 제 뭔가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뭔가를 계속 이 공허함을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근원적인 것은요, 그 모든 것을 한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내게 찾아오셨고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떻게 연합되는지 정확히 깨달을 때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었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무언가 모를 공허함이 있을 수 있고 무언가 모를 갈급함이 있을 수 있고 무언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은, 평안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더 괜찮은 돈을 안 벌어서도 아니고요, 더 괜찮은 배우자를 안 만나서도 아니고,
더 괜찮은 직업을 갖지 않아서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 괜찮은 셀럽들과 그것이 아닙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채우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것을 채워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될 것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매일 무언가 공허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온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근원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못 만났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의 연합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공허함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과 그 영원함 안에,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생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수많은 것들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게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채워져서 계속 뭔가를 찾다가 결국 죽음으로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신비의 비밀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 안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지만 여전히 목마름과 주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이 관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적인 우상적인 것들로 이것을 채우려고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관계성 안에서의 오는 만족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100% 다른 관계성에서, 다른 것에서 이 만족을 채우려고 하실 것이에요. 사실은 술이라는 것도 관계고요, 이성도 관계고 성도 관계고 모든 것은 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채우려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돈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지위와 그 신분과 여러분들이 상속자로 예비된 이 진리를요,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성공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성공과 하늘에서 주시는 명예와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성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 연약한 이성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는 이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성에 집착하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이 이성의 성적인 쾌락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오는 이 진정한 그 기쁨, 이 진정한 희락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가장 은밀한 관계잖아요. 그 하나가 이 성적인 쾌락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 이성에 대한 집착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성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무엇을 갈급해하면요, 100%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평안함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이고 내가 진짜 어떠한 분과 어떠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요, 가장 위대한 것을 받았음에도 가장 위대한 것에 대한 감격은 조금도 없을 것이에요. 결국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상태로 수많은 공허한 것들을 다른 시간들로 채우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허함과 이 갈급함들을 이겨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이겨내는 것은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단순히 참는다고 해서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죄의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것을 얻으셔야 돼요. 이 죄의 기쁨보다 훨씬 더 즐거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야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끙끙대고 참는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비행기 타고 가면 막 지루함을 이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이 잠을 이겨내기도 하고 지루함을 이기려고. 근데 여러분, 한 14시간 비행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그거 참는다고 참아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비행사가 쓴 수법이 있죠. 그게 뭐죠? 자리 앞에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즐거운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이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즐거움이 찾아오면 이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죄의 즐거움보다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게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진짜로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바인데, 저는 옛날에 막 술도 좋아하고 사실은 막 담배도 피고 그랬었어요. 그 20살 초반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친구들이랑 막 야식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그 배우가 되고 싶어서 연극영화과를 가려고 입시 준비를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워낙 친구들 모이면 맨날 술 먹고 이렇게 노니까요, 저도 술자리 가서 워낙 노는 걸 좋아하니까 막 먹고 하는 걸 좋아하고 절제하는 걸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카메라 테스트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늘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 야식을 먹으면 안 되고 또 피부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술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원래 평소에 잘 절제를 못해서 친구들이 나가자고 하면 나가고 막 밤새도록 몰고 막 새벽까지 먹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입시 준비를 할 때 제가 술,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절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절제가 왜 잘 됐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절제가 잘 됐어요. 제가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는 막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장차 이제 입시를 거쳐서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될 거고 스타가 될 것이야.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야. 난 이미 제 안에 저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친구들의 그 전화,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에 대해 제가 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이런 곳에서 어울리면 안 돼. 이런 거 먹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제가 딱 못을 박으니까요, 이겨내기가 쉬운 거예요. 나는 너네랑 조금 달라.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겨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죄를 이겨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진짜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죄가 즐겁죠. 죄가 기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 예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이 신부의 옷, 이 거룩함과 영광과 이 권세의 옷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인지를 딱 깨달을 때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인식이,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인식이요, 그 천한 것들을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인식이 없을 때는요, 똑같이 느껴지니까요, 거기에 이제 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원하는 것인데, 죄를 이기는 것은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이겨낼 만한 거에 대한 확실한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죄를 왜 이겨내야 되는가? 이 죄를 이겨낼 때 내게 찾아오는 영광이 무엇인가? 이 죄에 어울리지 않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요, 그깟 거에 집중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어준 것은요, 이 예수님과 맺는 관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으로 갈망으로 자리 잡히지 않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셀럽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번호를 교환하자고 하고 인스타 아이디를 교환하자고 하고 사진 찍자고, 그리고 앞으로 막 여러분들과 매일 와서 매일 교제하자고 하고 매일 함께 하자고 하고, 그리고 막 선물도 보내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사랑을 막 표현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러 오고 매일 함께 하려고 하고 막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기쁘시겠죠. 저는 원래 배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토록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디카프리오가 맨날 저를 찾아와서 저랑 놀자고 하는 거예요. 저랑 대화하자 그러고 막 식사하자 그러고 별거 없어요. 그냥 맨날 찾아와서 저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해요. 저는 워낙 제가 좋아했던 분이니까 그냥 같이 있는 자체로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누구든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하자고 하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굉장히 즐거울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 모든 셀럽들 중에 셀럽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유명한 분의 근원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로부터 나온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셀럽들의 위에 계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인도한다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이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셀럽들과의 만남은 그토록 즐거워할 텐데 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토록 큰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만족으로 인해 다른 것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관계의 우상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껏 복음을 많이 들어왔고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연구해봤자 내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내 안에 어떠한 것은 변화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직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셀럽과의 모든 관계를 종합해도 얻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지 그 안에서부터 그 만족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하고 그 반대로 모든 부를 주진 않겠지만 신의 아들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성을 여러분들에게 다 준다고 말하고 반대로 대신 하나님의 아내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향락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친구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아들과 신부와 친구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것보다 위대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만약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선택하지 못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공허함과 회의감과 채워지지 않는, 평안하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다른 것을 내려놓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정말 그 관계 안에서 오는 그 샘물을 내가 길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우는 우상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요청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존재,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 모든 빛, 모든 생명,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모든 셀럽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 예술적인 창조의 능력, 아름다운 것은 다 예수님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권세와 명예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극히 비천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자고 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온라인상의 얘기도 아니고 상상의 얘기도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고 너를 포기치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셀럽의 영광을 다 합쳐도 비교되지 않는 그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최고로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자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되게 우러러보고 한번 식사하고 싶어하는 그 많은 셀럽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셀럽들이 그 중에 뭐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뭐 그 워렌 버핏인가요? 그 사람이랑 한번 점심 식사 1시간 하는데 뭐 몇 억을 내야 된다고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한번 만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알았던 모든 유명했던 그 셀럽들도요 결국엔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우러러보던 그 셀럽들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 그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이렇게 가장 존귀한 분을 좀 소개시켜 주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분을 관계 맺도록 좀 소개시켜 주지. 왜 나한테 이분을 소개시켜 주지 않았냐?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분과 관계를 맺도록 소개시켜 주지 않았냐? 라고 아마 얘기해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우러러보던 그 셀럽도요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거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조금 늦었지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저도 천국에 이르고 싶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말하겠죠. 이미 기회는 늦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와 관계를 맺자고 너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넌 나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영광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즐거워했지 나와의 관계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너는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이성을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권력을 얻은 사람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친부와 자신의 친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옆에 저희의 아내도 남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집도 재산도 남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맺었던 셀럽들, 관계들도 남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의 눈앞에 딱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의 눈앞에 남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고 그 예수님과 맺었던 관계만 남습니다. 그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만족했던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관계를 등지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않고 돈을, 이성을, 성을, 명성을, 권력을 쫓았던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하나를 위해서 살았던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가장 위대하신 분과 맺은 이 관계 안에서 가장 위대한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100%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 공허함을, 이 영혼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그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한 셀럽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택하셔야 이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팔로우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비천하고 허접하고 삐뚤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팔로우 요청을 하십니다. 값없이 우리가 그분과 관계할 수 있도록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자고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것을 진실로 바라보고 진실로 깨달을 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번잡한 것들은요, 완벽히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그 기쁨. 저는 어릴 때, 이 한 가지만 이제 전하고 마칠게요. 저는 어릴 때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괜찮은 사람들. 그래서 어릴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요, 사실은 좀 이렇게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잘 노는 애들 있잖아요. 좀 저랑 이렇게 수준이 같이 있으면 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래도 너무 좀 이런 말 좀 그러지만 너무 찌질한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또 찌질해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고 싶어하는, 저는 언제나 어딜 가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최고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최고는 예수님입니다. 진짜 최고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진짜 최고인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에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서도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가장 위대한 분을 옆에 두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의 관계 하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나와의 관계 하나로 감격할 수 없겠니? 나와의 관계 하나로 평안을 유지할 수 없겠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천국 앞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만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그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또 여러분 내일 아침 더 깊이 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 계신지를 깨닫게 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수님의 존재와 관계 자체로 만족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